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24번째 계시록 10장 1절 예수 공중 재림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에 함께 휴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 그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코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말해줍니다. 그러면 공중 재림은 언제인가? 계시록 10장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그 후에 참여한 자들 누구인가? 계시록 11장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림,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과 천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의 천사, 신약이나요?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혹은 사람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다. 극진히 영접했을 때 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남게 되고, 남은 두 사람이 소돔에 가서 소돔을 멸망시키고 갔는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에 도착하는 자는 천사 2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으로 표시 않고 천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나 천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을 잊지 말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대접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래도 그 씨름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 누구였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10장 1절이죠. 본문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과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11절에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하늘로 그 구름을 구름과 같이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심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리실 때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시록 10장 1절에 그 하늘로 올리신 같이 구름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공중에 재림하신 건데 누가 보면 구름을 입고라 그러고 구름을 입었다. 구름을 타고 아니면 구름을 입고 똑같은 이야기죠. 누가 보면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며 능력과 큰 영광.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큰 영광이 뭐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성경에 노아 홍수 때 3번 말해주고 에스겔서 1장 28절에 한 번 말해주고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1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총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무지개라는 이런 단어는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8절에 그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었던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표현하라? 무지개로 표현하라. 그래서 천사들에게 무지개의 형상을 내는 게 아니고 무지개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구나.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 같다. 그래서 해 같은 얼굴, 아주 밝아서 해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듯 이토록 밝은 해. 그건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시편 19편에는 해는 그 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오늘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힘센 천사.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이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들아. 그럼 누구를 말해줍니까? 바로 얼굴은 해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땅과 바다를 밟고 있었다. 발은 불기둥 같았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 구름 타고 오시죠. 그들의 길을 놓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징해가게 하시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해를 시원하게 해주고 불기둥은 밤에 밝게 비춰주는 우리의 삶에 가장 더 필요한 것. 구름기둥, 불기둥 이 누가 제공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불기둥이라는 이란 말은 딱 3번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3번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힘센 천사이고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계시록 10장 2절에 다음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엄청 큰 소리를 했는데 이걸 요한이 7 우레가 그 우레 소리를 할 때 그걸 무슨 말인가 기록하러 가니까 힘센 천사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직 그 때가 안 됐으니 그걸 다 비밀로 해놓고 기록하지 말라. 7 우레의 예언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비밀이며 앞으로 있게 될 7 대접 쏟는 이러한 재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거는 틀립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생명을 내고 복음을 전한 자가 참 선지자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걸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내 유익되는 대로 말하는 게 이게 가짜 선지자. 세상에 지금 참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선지자를 참 선지자들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 중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내고 전한 자들.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게 되는 이러한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거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재림하실 때 믿고 있었던 참으로 믿는 자들, 이들은 죽지 않았네. 이게 누구냐? 이 사람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 계시록 7장에 말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거고, 죽어도 산다는 것은 순교의 삶을 살았던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공중 재림에 참석하게 되는 자, 이러한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하늘로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시기로. 그냥 내라는 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작은 책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갖다 먹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삶에 적응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것을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을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생명을 내고 전하고 그 말씀에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신앙 있는 사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군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니, 다시 예언해라 하는 말입니다. 전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시 예언하라. 왜냐면 너희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여 충성하게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장차될 믿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실천하고 충성해야만 참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종이 되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효교.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때는 언제냐? 계시록 10장이며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오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이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중재림을 말하니 이때가 언제이냐? 이때는 나팔 부는 재앙이 여섯째 나팔 불 때 그 나팔 이 재앙은 뭐냐? 인류의 최대의 전쟁, 전무후무한 이란 전쟁이 있었는데 인간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고 다 죽고 난 후에 마지막 나팔 이제 7대접 쏟는 재앙이 있기 바로 지금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사람들이 세력에서 완전히 이 지상에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때 이걸 물리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휴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11장의 말씀이고 이거는 다음 주일에 휴거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분명히 알고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러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